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훌륭한 사람, 또 리더급에 있는 사람, 또 신령한 사람, 특별히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그 주님이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아이들이 복이 되겠나, 이런 이제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특별한 그 안수기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영적인 욕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러시면 정말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분이 누구신데 감히 너희들 하찮은 그 아래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막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중요한 어떤 그 레벨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태도는 지금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랬어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건 너희들 금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본연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고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과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어린아이들은 약합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또 거기다가 겸손까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독립을 주장하고 자기 이성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아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른들은 의심도 많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리고 말에 대해서 잘 순종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 영적 욕심을 좀 내십시오. 이번 주 교회 가시거든. 목사님 귀찮게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느닷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네 하고 축복기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 예수님의 그 축복하심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랍비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어떤 사람은 선생님, 랍비, 뭐 선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가 벌써 남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의 방향이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선한 일을 자꾸 많이 행하면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고 이 정도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자기는 영생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은 없어. 근데 네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고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감히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랬어요. 어느 계명을 더 지켜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래 그러면은 계명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면 뭐 저 다 지켰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당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구원과 영생의 길에 있어서 그래도 뭐 아닌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오로지 행동이에요, 행동. 선한 행위.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온전히 영생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의롭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에 힘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도 잘 지키고 헌법도 잘 지키고 모든 것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뭔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다. 벌써 여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나 이 정도 했는데 별이 5개.
거기다가 또 뭐 추구할 거 있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데 완전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그것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아마 이런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정도면 뭐 주님 앞에 가서 별로 부끄럼 없겠다. 이 정도면 뭐 만족한다. 이 정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뭐 잘 살았지 뭐.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난 언제나 의롭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예, 물론 뭐 자존감을 높이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높아지다 보면 이게 오만과 교만함으로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연결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조명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써 주의 계명을 더 그 본래의 뜻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이제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경계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른의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셀프 의로 인정하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오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사람에게 제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약점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아우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가 그렇게 온전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할게 한번 들어볼래?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너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어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 상급이 하늘에서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어이구 내가 재물 이거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이 재물을 생명과 같은 재물 이걸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근심함이 떠났어요. 자, 이 사람의 올무는 재물이었어요. 그죠? 재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뭐 가난해라 이거 다 팔아서 네 거지 되라 이런 말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영생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순종보다도 제자의 길보다도 이것이 우선이면 결국은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갈 수 없다. 영생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이. 근데 영생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가 다 모든 걸 다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심이 특심이어서 다 모든 것을 다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적당한 종교심이다. 네 스스로가 자기에게 허락한 합리적인 신앙 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제자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네가 지금 어디를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맞추고 있느냐 이거부터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우선 순위가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었다. 이 재물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종교심도 뭐도 예수님 믿는 것도 재물 없으면 이거 다 무용지물이다. 재물이 있어야 내가 거기다 종교심도 세우고 거룩하게 십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재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재물 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안 돼. 재물이 있어야 따르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혹시 내가 세워놓은 안전망, 그것이 이제 물질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권력, 요건이,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내 안전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안전망이니까 요거 딱 해놓고 더 이상 하나님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의 안전망이에요. 절대로 주님 그것까지 요구하시면 주님 못 따라가요. 요런 마음까지도 좀 내려놔야 한다. 참 어려워요. 이제 제자도의 삶을 자꾸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너무 요구하시는 게 많다. 그죠? 예, 그래서 부자 청년은, 안 되겠어요. 저 갈래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근심하며 갔다. 오늘 숙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평생 가져야 할 숙제예요. 내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물질인가? 주님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터이고, 주님 말씀에 옥해하며 순종하며 신뢰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갈 것이고, 내가 어른의 마음,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계산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 네,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 행위가, 내 어떤 신앙이 행위 중심인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래서 더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정한 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중요하고 여기고 있는지, 행위인지 관계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관심이 영생에 있었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채울 것인가, 더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뭘 따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가 잘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내 행위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머뭇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더 앞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1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더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